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다리아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하나님은 기적과 같은 일로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전쟁으로 져서 포로가 된 백성이 다시금 원래의 자기의 나라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예 나라의 흔적이 지워질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는 거침이 없을 것이다. 막힘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교회의 일에는 절대로 막힘이 없을 거야 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하는데 막힘이 없습니까? 내 일도 아니고 내 이기적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힘이 없다. 막힘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 개인의 일을 할 때보다 더 큰 장애물과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막힘을 만납니다. 방해 요소를 만난다는 겁니다. 대적들이 이것을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고소하고.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손이 아주 약해졌다. 이건 낙심해졌다는 겁니다. 왜 낙심됩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하는데 막힘이 있고 방해가 있으니까 낙심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에 어떤 방해나 어려움을 딱 만나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내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난 못하겠다. 그러면서 낙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도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립니다.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의 선포는 성전 건축을 계속 진행하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남유다 백성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요,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막힘이 없을 것이다 라고 시작했지만,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건축을 계속 진행하라.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멈추지 말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열심히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에 부딪힙니다. 바사 제국의 관리들이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 일을 하느냐라고 또 그 일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성전 건축은 바사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의 그 방해 앞에서는요, 손이 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그 성전 건축을 진행해 나갑니다. 이 일이 쭉 진행이 되면서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성전 건축이 끝내지고 진행될 수 있었던 일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사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끝낼 수 있었던 일은 유다 백성들이 힘이 강했기 때문에, 의지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끝까지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건축하는 일에 형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 5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선지자들의 예언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그 말을 유다 백성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고 그것에 순종했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은 형통의 복을 경험했습니다. 여기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형통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막힘이 없이 술술 나가는 겁니다. 방해가 없고 그냥 순탄한 대로가 쫙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형통이라는 것은요, 방해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통의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상황, 방해 요소, 나를 위협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통은 그것을 뚫고 거침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앞에 가로막는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막힘이 없어야 한다, 어려움, 장애 요소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앞에 어려움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싸워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그 일을 행하든 그 일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뚫고 가게 하신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큰 폭풍우도 경험하게 하시고요, 아주 메마른 광야의 땅을 걸어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면요, 그 폭풍도 뚫고 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마른 그 땅에서도 목마르지 않고 먹고 물을 마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전 재건을 다한 후에 봉헌식이 거행됩니다. 봉헌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보면요, 하누카라는 단어입니다.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이것을 봉헌식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신들의 어떤 멋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야,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해서 봉헌식을 한다? 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봉헌식이라는 것이 그냥 봉헌식을 우리가 합시다라고 해서 봉헌식이라는 어떤 예식만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봉헌식 이후에 남유다 백성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 성전에서 제사의 임무를 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성전은 비로소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완성을 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성전에서 일어나야 할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을 성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이 교회 예배당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정말 성전입니까? 우리의 몸은 몸뚱아리입니다. 그냥 몸뚱아리입니다. 그런데 이 몸뚱아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무엇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삶을 지속해 나갈 때에 우리의 몸뚱아리가 비로소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드림도 없고 찬송하는 찬송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은 그저 몸뚱아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뚱아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상의 삶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여기에 성전이, 몸이 성전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있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이방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과 완전히 격리되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 살아야 합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해야 합니다.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주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중심에 살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물들지 않고 세상의 문화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 지속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이 진정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형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형통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폭풍우와 같은 높은 파도도 깊은 바다도 메마른 광야도 능히 뚫고 갈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